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가만 이렇게 세어보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벌써 확진자가 한 5가정 되는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는 격리하셔야 되니까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또 그만큼 많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또 유튜브 통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이 안타깝겠지만 하나님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 성서 연구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다가 제가 더 많은 은혜가 있어서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번 주 다가오는 수요일에 나눌 말씀을 오늘 주일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 2절, 3절 말씀 안에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들,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셔서 또 우리 카페에 밴드에 올라와 있는 수요 성서 연구 강의를 한번 또 들어보시면 또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소경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앉아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쩌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보다 더 큰 어둠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절망을 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의욕이 사라지죠. 깜깜한 어둠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깜깜한 인생, 어둠 가운데 거했던 인생,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 만남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제자들은 지금 이 맹인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지금 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병을 앓던가 불행한 일을 겪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때문에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지금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예수는 이런 심각한 질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을 이 사람의 과거에서 찾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을 사람에게서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선한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이런 어떤 불행을,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신세로 사는 것, 자신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부모의 죄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이 원인인지 그 원인을 중요하게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불행과 고난 속에서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유가 뭘까? 타고난 운명이 나를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될까?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나를 이 힘든 세상에 나 혼자 이렇게 살게 뒀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둠을 만났을 때,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운명을 받아들이는 운명론자로 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뜯으면서 자학하면서 살든지, 그것도 아니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 세상과 부모님을 탓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비관론자로 살든지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둡기만 한 나의 인생 속에서도, 캄캄하기만 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행 속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그 불행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그 불행 속에서도 소망이 생겨납니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자신의 인생과 불행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하나님 편에서 자신이 당하는 모든 어두움과 불행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의 인생은 분명 흑암이었어요. 깜깜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깜깜한 인생 가운데 갇히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나 내가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며 살아야 했을까? 만약 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핏줄인 형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인신매매로 팔 수 있을까? 채색옷 좀 입었다고, 어린 내가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내 의지가 아닌 아버지 의지였는데 그 채색옷 좀 입었다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됐나? 내가 철따기가 없어서 철이 안 들어서 그 채색옷 입고 내 기분 좋아서 좀 의시됐다고 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아버지도 그렇지. 돈도 많으셨는데 왜 굳이 나한테만 채색옷을 입혀서, 그 많은 형들한테도 다 한 벌씩 돈도 많았는데 다 해줬으면 내가 그런 구박 안 당하고 살았을 텐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살아야 되나?
요셉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따지지 않았어요.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는 그 어둠 속에서, 불행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최선의 일을 다했어요. 여러분, 팔려간 그 집에서 그는 그 흑암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그 시간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빛이 와야 되잖아요. 뭔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어둠이 찾아옵니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요. 요셉이 한 일이라고는 주인의 명대로 그 아내를 뿌리친 것뿐이었어요. 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너무나 어이없는 누명을 쓰고 정말 깊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또 한 번 어둠의 세계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왜 해고당해야 되나? 왜 이런 일이, 내 운명은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운명으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안 되나 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자기를 판 형들에게도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는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불행 속에서도 그가 있는 곳에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 노예로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됐어요. 제수로도 열심히 일했어요. 제수들의 총무가 되었어요. 요셉은 탓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둠에 분명히 갇혀 있었지만 그 어둠에 갇히지 않는 삶을 선택했어요. 단 하나, 그가 어둠 속에서, 불행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어둠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있을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불행한 일 속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고 잘 되는 형통한 인생을 통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아픔과 어둠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거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둠과 캄캄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 원망하고 탓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소경과 같이 어둠이고 깜깜한 인생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크게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둠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어떤 인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인 이 사람, 평생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던 이 사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당한 지금의 불행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요,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아니 지금 이 자리에도 예기치 않은 고난들을 만나서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T공동체 첫 번째 강의하면서도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고난 때문에 예수님 다시 새롭게 믿게 됐고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로 연결되고 예수를 믿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그 고난을 통해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를 얻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얻기를 원하는 것. 마지막 날에 모든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 힘든 사람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코로나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자가격리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전화해서 신방하는 것보다 코로나에 한번 걸려본 분이 그분하고 통화하면 훨씬 더 접촉점이 더 생기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 닫아본 사람이 문을 닫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할 때 훨씬 더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신과 같이 나와 같은 어두운 사람을 이해하고 여러분, 그 어둠을 통과한 사람이 그 어둠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인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들을 살리기를 원해요. 자,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은 자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소망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좋아하고 자신만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많은 사람을 살려요. 애굽에 있는 야곱의 자녀들을 살려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세계 만민을 그가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파 봤어요. 종이 되어 봤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곡간을 풀기 시작합니다. 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역사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돌아보면 고난이에요. 불행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퍼즐 해보셨어요? 여러분, 사모님 퍼즐을 좋아해서 5,000피, 1,000피 한 번씩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나와는 안 맞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조각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여러분 피스 하나하나를 보면 고통이에요. 불행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맞춰졌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 제 앞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난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질병을 앓는 분이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생각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나의 불행을 은혜의 연결고리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운명 극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주어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어둠 속에서도 무엇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요. 4절 말씀에 우리가 열심히 낙심 속에서도 불행 속에서도 일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줍니다. 왜 고난당했는데, 일하기 싫은데, 왜 낭망하고 있고 원망하는 이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일해야 될까?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시간이 낮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낮이니까. 때가 낮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이 의미하는가가 뭘까요? 여러분, 낮은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때가 낮이에요. 하나님도 낮에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낮에는 일해야 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낮은 우리가 젊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나에게 물질이 있을 때, 나에게 사명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낮이에요. 그러므로 낮은 믿음의 때입니다. 믿음의 때예요. 신앙의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늙고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날이 저물고 저녁이 오듯이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반드시 죽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끝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의 때는 우리 앞에 옵니다. 어둠과 죽음이 덮치는 때가 온다고요. 우리는 그 시간이 오기 전 지금 낮의 시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는 힘써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스스로 오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푸른비전교회 여러분들이 힘으로 스스로 오신 분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푸른비전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보내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사명을 함께 하셔서 보내셨어요.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 인생의 어떤 고비와 아픔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왜 일해야 한다고요? 지금 나의 인생에서 나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일하기 싫은데 왜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고요? 아직 밤이 아니라 낮이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이 낮일까? 나는 지금 인생에서 깜깜한 밤의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 중에 가장 진흙 같은 어둠의 길을 소경과 같은 인생 거짓골을 지금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낮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5절 말씀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 낮일까? 왜 낮이어서 일해야 될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불행한 조건 가운데서도 투덜대거나 원망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이 낮은 이유가 뭘까? 분명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있는데도 왜 예수님은 낮이라고 얘기할까?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빛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 아프고 힘든 나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낮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워요.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가득해요.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세 등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칠흑 같아도,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어둠이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죽은 걸까요? 내 인생이 뜻대로 안 되고 꼬이고 또 꼬이고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을까요? 루터의 아내 카탈리나, 루터의 아내 이 카탈리나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동안 낙심하고 좌절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을 때 그녀는 루터 앞에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이 모습을 본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돌아가셨길래 상복을 입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카탈리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이 말을 들은 루터가 화를 내면서 그런 불경한 말이 어디 있냐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소리칩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믿음의 사람 루터, 내 남편이 이렇게까지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남편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 보면, 일하지 않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은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루터가 아내 이 카탈리나의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다시 일어나 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병이 걸려 있다고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사업이 무너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실까요? 코로나 때문에 40명, 60만 명이 이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 밤일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마음의 빛을 밝히시는 낮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주시면 다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운명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섭리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사랑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의 빛이 예수예요. 원망의 어둠을 몰아내는 감사의 빛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그 빛이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인생 빛이 됩니다. 낮이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영접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둠 속에 칠흑 같을지라도 그 어떤 조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일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눈물 나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빛의 시간이에요. 빛이 빛나는 낮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잠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친히 일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소경에서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이요, 친히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요. 그리고 소경의 눈에다가 그 진흙의 눈에 바르셨어요. 예수는 얼마든지 말씀으로 소경을 고칠 수 있었어요. 내가 명하니까 소경아 눈을 떠라.
소경아, 눈을 떠라. 일어나라.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번만큼은 그렇게 소경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이 낮이라는 때를 일해야 되는 때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도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수술 도구도 없었어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 한 가지, 진흙, 그리고 예수님 입안에 있는 조그만한 침.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렵고 그 뜨거운 사막지대와 같은 그 지역에 있을 때 그 많은 침도 아닌 조그만한 침을 그 조그만한 진흙에다가 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기셨어요. 아주 조금의 진흙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낮에 가지고 있는 진흙과 침만 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듯한 것이었어요. 그저 흔한 진흙, 입안에 남아있는 조그만한 침을 가지고 일하셨어요. 여러분, 침만 있어도, 진흙만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나는 다 동났어요. 다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여러분 말하지 말아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다고요. 아파서 누워 있어요. 끙끙거려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할 게 없어요. 실패했어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그래서 일이 막혀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시간 우리 말씀 볼 수 있어요. 끙끙대고 핑계대고 원망하니까 기도 못하고 말씀 못 보는 거지. 여러분, 얼마든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할 일들은 차고 넘쳐요. 여러분, 아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공고합니까? 실패했습니까? 그 아픔의 자리에서 기도의 진흙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말씀의 침을 뱉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혼자서라도 나가서 전도의 진흙을 이기고 나보다 더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침을 바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진심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축복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도의 진흙과 말씀의 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잘 이겨내면, 그래서 세상에다가 그 사람들의 눈에 바를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경, 여러분, 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은 다른 기관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소경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고 침을 뱉고 보이지 않지만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눈에 발랐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자기 눈에 발라지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더러운 일이에요. 불평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누군가는 말씀만으로 구원할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할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끝나지 않고 지금 깜깜하고 어두운 데다가 진흙까지 바른 데다가 걸어서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안 할 수 있었어요.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고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실로암으로 갑니다. 그리고 씻었어요. 여러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에 실로암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요? 성경에 아예 설명해 줍니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실로암은 보냄받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씻으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실로암으로 나아갔어요. 진짜 이상하고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순종했어요.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믿었어요. 그러니 침도, 그리고 진흙도, 그리고 내 눈에,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을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낯이야, 예수님이 빛이야, 낮이야 믿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셨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둠 속에서도 일하는 자에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에게로 순종함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역사하셨고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자로 축복하셨습니다.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도 소경이 전에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아닌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했어요. 그리고 달라진 이후에 이 사람은 자신이 전에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사람이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빛으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온 어둠의 시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깜깜하고 슬픈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빛으로 그 사건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진흙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뱉을 수 있는 침이 아직 나에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진흙을 이기십시오. 여러분을 뱉을 수 있는 침을 뱉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이기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당했을 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아픔 속에서도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씀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같이 어둠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발라줄 수 있는 성김과 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나의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의 연결 지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로 내 고난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침과 말씀의 진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힘써 이겨서 매일마다 이겨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눈에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도 붙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생명의 역사를 나누어주는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눈에 임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지금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침을 뱉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진흙을 사랑으로 빚어서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고난과 어둠 속에서도 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기만 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빛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도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기도의 침과 말씀의 진흙을 이기고 나에게, 가족들에게,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붙여줄 수 있는 일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사 그 현장 속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며 결단하겠습니다.